샬롬, 큐티라이브 김성근 목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신구약 66권 1189장 주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제 목소리로 담아내어서 성도님들께 유익이 되었습니다. 2022년 코로나를 극복해가는 이 첫 해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까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쉐어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인연 선교회에서 요한복음 1월달 본문으로 정했기에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요한복음을 묵상하실 때 무엇보다도 요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한의 말투가 있고요. 요한의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접근하겠지만 이 해설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적용을 해나갈 때 약간의 도움말을 듣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면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 모두 교회에 몸담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제도 전에 바로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삼위일체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지만 다르게 보이는 여러 측면들을 고려하면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울러서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에피소드 그리고 요한의 매우 특이한 용어들을 주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흔히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성경 본문 그리고 그 본문이 주어진 정황, 컨텍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1세기의 독자들 그리고 21세기의 우리들 그 모든 네 가지 측면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이 초신자나 혹은 오래 예수님을 믿은 분들에게 모두 공히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기독론적인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그 어느 성경보다도 잘 전해주고 있기에 이 성경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묵상하는 사람들로서 깊은 영성을 추구해 갈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 초창기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신비적 영성가들이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21세기에는 요한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실증적이며 본질적인 그러한 성경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적용을 중심으로 하면서 묵상하고 읽는 성경은 나의 언어로 나의 손과 발로 사라지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요한복음이라는 이름은 요한에 의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기록자가 요한이다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른 것은 안 그렇냐?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외경이라고 간주하는 유다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 유다의 복음, 유다가 말한 것이죠. 유다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떤가요? 도마복음, 한동안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도마복음에는 예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포함된 사복음서,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매우 비슷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일정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차적으로 참고한 1세기의 여러 전승들이 비슷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요한 자신의 언어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혹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비유적으로 그것이 많이 나타나 있어서 학자들은 많이 연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없는 것은 축기기사,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에피소드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를 주도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유합니다. 요한복음을 한 번에 쭉 읽어보시라고요. 공관복음을 읽는 것은 단락별로 나누어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토라, 오경체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누어 있듯이 그렇게 읽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쭉 듣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즉 통독이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오경체제에 따라서 돼 있다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야 하는데, 요한은 21장에 걸친 이야기 속에서 모두 크게 네 부분으로 서문과 표적기사들과 영광기사들과 그리고 이제 결어 21장이죠. 결어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서 그 내용과 그 방식과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죠. 미술적으로 표현하면 네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모자이크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부분들이 한 번에 들어올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인자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찬양에도 있듯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선한 목자시고요. 양의 문이십니다. 참 포도나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내용대로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그 고난의 길, 순환기사 속에서 그것을 영광에 포함시키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서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다름 아닌 예수입니다. 그리고 영생이지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하는
그 신앙과, 그렇지만 그것을 나중에 미래의 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현재 심판을 당한다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구절 말씀드립니다. 1장 1절, 14장 16절, 15장 26절, 17장 20절로 23절, 3장 18절, 5장 24절.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제와 관련해서 이 성구들을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없는 요한복음에서 그만큼 예수님과 이 영생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현대적으로 풀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람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사람됨, 참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영생을 희구하는 신자들은 뚜벅뚜벅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생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에 더해 바로 재림의 삶이기도 하고 현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에서는 재림 시에 어떻게 이 영생의 구분, 확연한 구분이 있는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현재 그것이 시작된다 하는 내용이 강하게 주장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두 가지 명제를 꼭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다시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가 교회이다.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인 그 교회, 그 예수께서 이 교회이시다 하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첫 번째 문단 1월 1일 말씀 요약해드리고 적용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8절에서는 창조주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피조세계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 그를 창조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의 자녀의 특권과 행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1절로 3절에서는 창조자 로고스, 4, 5절에서는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 6절로 8절에서는 증언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될까?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고민했던 문제죠. 마가는 책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부분으로 시작하고요. 마태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누가는 책을 어떻게 썼는지 서문을 쓰고 역사 기술로 시작합니다. 반면 요한은 예수를 로고스, 말씀으로 소개하는 시로 시작합니다. 예수 이야기를 그분을 찬양하는 시로 시작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몇 구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절에 태초에 그랬는데 맨 처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일 때의 시간, 처음, 그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창조, 그 시작을 연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1절에 말씀이라고 나오는데요. 구약 지혜문약에서 흔히 지혜, 소피아를 의노해서 썼습니다. 여기서는 말씀, 로고스가 예수를 지칭하는 말로 의인화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로고스, 남성 명사인데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로 더 적절해 보이는 것이죠. 2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원문의 전치사는 프로스입니다.
투로스. 기본적인 뜻은 동작을 나타내는 향하여 라는 뜻이죠.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함께 라는 뜻도 있습니다. 만약 움직임이라면 이 어구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고가 되어서 좀 더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5절에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원문의 카타란바노는 깨닫다 그리고 이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뜻이 다 통하죠. 전자로 번역하면 어둠은 빛이 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 내일 10절에 나오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어구와 잘 어울립니다. 상대적으로 후자로 번역하면 빛은 어둠을 항상 이긴다 라는 요한 사상과 잘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참조하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신앙의 문 밖에 그냥 서 계시게 하는가? 혹은 만약에 우리 집, 나에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왜 그런가? 하는 점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선제하신다 하는 것을 로고스 사상으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창조주 예수님, 나를 조성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8절입니다. 몇 가지 도움 말씀 드립니다. 9절에 참빛이라고 나오죠. 빛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거나 혹은 빛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만이 배타적으로 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만 참 빛이십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합니다. 육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sarx죠.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 어구의 의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만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서 굳이 sarx라고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요한이 가현설을 반대한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어 14절에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래 뜻은 장막을 치심에입니다. 텐트 치신다는 것이죠.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라고 번역된 전치사 안티는 대신에 혹은 위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약의 은혜 대신 신약의 은혜라는 뜻보다는 은혜에 부합하는 또 다른 은혜 혹은 은혜 위에 은혜를 의미해서 잘 번역된 것입니다.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인데요. 모노게네스는 스스로 유일하신 종류의 태어나신 분이라기보다는 독자, the only son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증언자입니다. 그의 증언은 이중적이죠.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증언하며 한편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19절로 28절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이 나오는데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19절로 21절은
세례요한의 정체 첫 번째, 22절로 23절은 세례요한의 정체 두 번째, 24절로 27절은 세례를 베푸는 이유, 그리고 28절은 증언 장소가 나옵니다. 예수 시대를 전후해서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메시아로 여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과 유대교 전통에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구해내는 사람으로 이해됐죠. 따라서 당시 로마 압제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을 찾아가 그가 메시아인지 그들은 정말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몇 가지 도움말입니다.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메시아는 본래 다윗 계열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가리킵니다. 쿰랑 공동체에서는 제사장 메시아를 고대하기도 했지요. 여기서 나를 강조형으로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21절에 엘리야냐 묻는데요.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말세에 나타날 선지자인 엘리야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에 대한 약속이 있죠.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에 의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께서 바로 그 선지자로 여겨지십니다. 25절에 세례 베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세례는 세례 요한이 처음 시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주의에서는 개종자 세례가 있었고요. 쿰랑 공동체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세례자가 스스로에게 세례를 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점이 다릅니다. 28절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장소가 나오죠. 이것은 예루살렘 근처 죽었다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신 나사로 동네 베다니가 아니고요. 서쪽에서 보면 그 건너편, 즉 요단강 동쪽의 베다니입니다. 적용 포인트는 나의 삶에서 누가 주의 길을 곱게 하였는가? 내가 예수 믿도록 직접적으로 도운 사람이 있는가 하는 점들 묵상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나 자신의 삶으로 체화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점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